6절로 13절은 5절까지 있었던 맥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6절 안에만 6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안에만 집중해도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13절 안에 중요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5절까지 내용은 성령이 각인의 양심과 만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핵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세워가는 그런 바울의 사역의 어떤 중심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를 집중해 가는 설명해 나가는 라인이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게 자기를 말씀으로 변호하는가 이제 그 맥락이 좀 따로 좀 같이 흘러가지고죠. 교회론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륜의 신학을 쭉 펼쳐가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비춰서 자기가 지금 어떻다라고 자기를 소명해내는 그런 것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과정을 많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쭉 이제 펼쳐가고 교회론과 관계돼서 그 맥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성경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조사역이라는 거 확실히 알겠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교회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의 핵심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예수 때문에 만났고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관계를 맺게 됐고 그 예수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전망을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6절 문맥을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어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과거의 어떠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과거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구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제를 먼저 두고 과거의 사건과 현재 사건을 이렇게 나열하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바꿔서 설명하면 문장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더랬고 그 다음에 그건 과거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사를 이야기하는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천지 창조 사역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하셨던 두 가지 행위가 다 뭐를 다뤄요? 빛을 다루고 있습니다. 빛은 천지 창조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라 이 말씀이 첫날 사건인데 첫날 사건 통해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여기다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이 사건은 무슨 사역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이 사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라면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신 사건은 무슨 사역이냐고요? 예? 너무 쉬운 말을 물으니까 뭘까? 그냥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 사역에 빛을 비추는 것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구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사역을 원형으로 보면 구원 사역은 또 무슨 사역이라고 천지 창조와 관계해서 어떻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천지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이렇게 이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이 천지 창조 사역과 관계해서 또 어떤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제가 초콜릿을 들고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하면 나온 대로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재창조 사역이라고 들었지요, 그죠? 구원 사역은 재창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구원 역사를 구원의 경험, 예수를 구원주로 부르는 이 믿음의 또 제자의 길이 어떤 전망으로 바라보고 통찰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넓은 근원적인 것은 창조사역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창조사역과 연관시킬 때 예수의 구원 사건은 재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재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역사 운영을 하나님의 뭐라 그런다고요?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은 역사를 경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긴 시간성 속에 인간이 경험하는 피조 세계의 존재 방식, 시간과 공간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긴 역사 경영을 경륜이라고 그렇게 해요. 경륜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어떤 개념도 있고 그 경륜은 시간이라는 역사라는 어떤 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재창조 사건인 거예요. 재창조 사건은 구원 사건은 재창조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재창조 사건은 말하다시피 창조를 다시 한다는 말이잖아요. 왜? 창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창조를 다시 해야 됐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 창조가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집을 다시 짓는 걸
뭐 재건축 그러죠, 그죠? 건축을 부수고 짓든지 뭐 좀 고치든지 어떤 재건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좌절된 거예요. 그 좌절된 사건을 뭐라 그래요?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이걸 뭐라고 해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세 가지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할 때는. 두 가지로 말할 때는 창조와 재창조로 말하고, 재창조라는 그 말은 재자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타락이라는 사건이, 좌절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읊을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세계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망할 때, 어떤 가치 체계를 정리할 때, 아, 세상은 지금 현재를 딱 볼 때 그렇고, 현재라는 시간을 딱 순대 중간을 딱 자르듯이, 순대가 쭉 길잖아요, 그죠? 길먹고 뱀꼬리처럼 긴데, 현재라는 것은 딱 단면을 딱 잘라서 이걸 보면, 딱 잘라서 그걸 볼 때도 이 시점이 순간이지만, 과거도 배제하고, 미래도 배제하고, 현재를 딱 보고 있지만, 기독교가 보는 이 순대 단면은 순대의 처음과 끝을 인식하고 그 흐름 속에 이 단면을 보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단면이 모아져서 긴 이 줄기를 만들죠, 그죠? 그 단면을 보면서도 이 단면이 계속 반복돼 쌓여서 길게 가서 이것이 어떨 것이라는 통찰을 하는 상태에서 단면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으로 오늘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봐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분을 통찰해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작은 흩어진 낱낱 사건들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 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좌절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재창조해서 재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시간과 공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어느 구석, 어느 시를 보든지, 공간, 시간의 어느 시점을 보든지, 어느 지점을 보든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 경영의 통찰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경륜의 단계는 타락과 다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시간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시간 전체에 균형 있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창조와 구속은 시간적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이 긴 구속의 시간에 비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여기 딱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창조하자마자 바로 얼마 만에 한 세대, 인간의 한 세대 만에, 한 세대도 뭐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타락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모든 긴 대부분의 시간들은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가 시간성 속에 재창조의 물리적 사건으로 오는 것은 지금부터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으로 모든 시간의 편재성의 가치로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적인 예수님의 중보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과거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오늘 현재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혼을 깨우고 우리 인식을 깨우고 우리의 경험을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추면 그 비춤에 의해서 우리는 양심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것을 계속 흘려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은 밖에서부터 왔어요. 밖에서부터 와서 우리를 물들이고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들로 소명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긴 구속의 통찰 속에서 오늘 현재를 역사하는 성령과 우리의 반응인 양심의 반응,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성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7절로 가면 이걸 비유로 이야기해요. 자, 비유가 뭡니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질그릇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던져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질그릇은 원래 보배를 담는 그릇이 아니죠. 그런데 질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보배라는 성격의 뭐 어떠한 것이 질그릇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어느 날 담겨진 내용 때문에 질그릇의 존재감이 달라진 겁니다.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질그릇의 용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전히 질그릇은 색깔도 칠해지지 않고 그냥 질그릇째로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함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매번 헷갈리는 건 뭐냐면 껍데기를 보면 도대체 보배를 닮은 껍데기는 아닌데 또 안을 들여다보면 또 보배가 있어서 이거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보배함으로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보고 떨어질 수 없고 다시 하나님이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질그릇은 질그릇채로 있지만 여전히 보배함을 담는 소명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이 성령에 비추시는 그 보배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질그릇은 늘 질그릇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성령에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보배를 그 양심에 비추어서 그 양심이 그 비추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 질그릇은 보배의 캐리어가 되는 거죠. 보배를 담고 있는 그 소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질그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그릇을 주목해야 되고 질그릇을 축소하고 질그릇을 버리고 질그릇에 기대하지 않고 단지 질그릇이 소용이 있는 것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소용이 있는 거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그릇됨 또 성령의 비추심 이제 이것들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 8절 9절에 대꾸법으로는 4번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서 우겨 쌈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실제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해요,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처참한 자기의 수치를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는데 척추가 나갔는데 망하지 않나요? 망하는 경험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질그릇을 주목하는 한 질그릇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가치는, 이 당한 가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이 이것과 다른 세계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질그릇을 자꾸 소중하게 뭔가 된 줄 알고 자꾸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이런 혼란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이 단순한 설명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의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간성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사건 안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 속에는 하늘이 열리고 창조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각자의 간증이 되는 거죠. 그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의 표현에 하면 똥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변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구성했던 어떤 이 땅의 경험들은 다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난다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적인 명제로서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잘 아는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또 늘 살아있는 것으로 사건이 되는 거죠. 12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배를 담는 삶의 패턴이, 보배를 담아내는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시간 속에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외형이 보배로 둔갑하는 일이 생겨요. 외형이 보배인 줄 착각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는 신비라고 얘기할 때 아가서에 의하면 어제 만났던 신랑이 오늘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요. 어제 그렇게 달콤했던 신랑과의 교제가 오늘은 그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수치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반전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성령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요. 끊임없이 우리의 질그릇 때문에 인식을 놓치는 순간 보배는 사라져요. 그래서 보배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보배가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보배를 보배되게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는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계속 실천할 때, 십자가의 길을 계속 따라갈 때 우리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후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한 달 동안 예배가 항상 사제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예배가 집례되어지고, 목사의 고정된 역할에 의해서 예배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다가 이것이 없는, 이것이 사라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여전히 견지되는 것은 개인 골방이 힘있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상을 지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골방 예배가 없어도 내가 양심이 말씀에 비춤받아서 살아있는 그 자기 내면이 배제된 상태에서도 주일 예배에 포멀한 공식적인 예배에 오면 내가 예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종교 생활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한 달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 골방에서 양심과 말씀의 비추심이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됨이 내 영적 생명, 나의 참 예배의 현장이 장이 되는 일상에서 내 마음길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